예수님은 죄 없으신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3년을 사역하실 때마다 호시탐탐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때로는 논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들은 종교재판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종교재판을 했으나 직결재판을 했지만 결국 증언자들도 다 틀리고 자기들이 사형이라고 하는 이 죽이려고 했던 그것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죄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민현사상 같이 그냥 바로 직결로 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죠. 사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시험해시고 신문해 봤으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엄청난 보고를 통해서 알았고, 지금 넘겨준 사람들이 성경 오늘 말씀들처럼, 어제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 제도를 넘겨준 겁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밀란이나 살인죄, 아주 극악한 살인죄 아니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는 그런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출세욕에 눈멀어서 진리를 질끈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들은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 TV 딱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나중에 권력에 딱 정점이 올라갔는데 선거에 부정선거, 아주 금품을 선거에서 이렇게 주었다, 아니면 어떤 거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거가 이번 또 끝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경찰 조사를 받고 지사든 아니면 시장이든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줄줄이 하다가 몇 명은 또 아마 구속되거나 딱 없어질 것 같은.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권력이나 인기나 돈의 앞에서 유혹받기가 너무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내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 인기, 그래서 여기서 잘해서 내가 중앙정부로 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은 자가 빌라도. 그러니까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유대의 총독이었던,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나 둘의 이익이 딱 맞았을 때, 그렇죠? 이익이 맞았을 때는 불법을 자행하는 이 경우가 지금 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오늘 벌어지죠. 곧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이제 마가복음에 없지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 시간 이후에 약 3시간 정도 후가 해가 질 때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면서 그리고 다음에 해가 질 때가 하루의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루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새 하루가 시작되는 약 3시간 후면 해가 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이 십자가에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만일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시체를 나무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저주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조언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이던 아니면 일반적으로 죽이던 상관없이 사형제도를 했다면 그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해가 질 때가 그리고 하루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룟 유다나 이렇게 붙여진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다 동네 이름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가 자라는 곳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사람 마리아예요. 가룟 유다는 가롯인 유다. 그래서 가롯이 그의 동네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동네 이름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바디메오처럼 바가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고 디메오가 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이렇게 보통 대부분 다 그러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에서 그들은 태어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 아니면 갈릴리에서 온 그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저는 양평 사람이니까 양평에서 태어났으니까 양평 사람 민수 뭐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아니면은 옛날에 여자들 이렇게 결혼하면 어디에 뭐 충주댁 뭐 전주댁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서가 성경에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거나 그곳에 태어나거나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오늘 말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공회의원은 그때 당시 70명의 공회의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70명은 종교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줬던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대표로 70명이 모여있는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직결 심판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율법의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공회의원 70명이 있어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유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모든 유대 사람들을 대표하는 심의기관인 70명의 공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나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공회의원이라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회의원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당돌하게 찾아왔다는 게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빛은 어두움 때 빛나잖아요. 빛은 사실 대낮에 빛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어둠이 탁 되면 이렇게 플래시를 하든지 뭐 성냥을 하든지 라이터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 어떤 불을 딱 켜든지 불이라는 모든 것들은요 어떤 깜깜한 어둠 속에
작은 불빛에서 쫙 밝혀지는 거예요. 의인은 저 악한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의인이 빛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면 무슨 의인이 빛나겠어요? 마치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것들이 다 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주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공회의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꾀임을 받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이 민중들이 그의 민심이 확 180도 돌아가서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바라바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치는 그 군중들, 이 사람들 속에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둔하면 큰일 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은 이제 민심이 돌아가 죽이라는 자가 됐고 십자가에 언도돼서 지금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짓겠다 했지 않았냐, 너가 남들은 구원하는 너는 못 구원하느냐, 막 이 수많은 비웃음과 비방과 그 가운데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더더군다나 빌라도에게 이 공회의였던 최고 이 기관이었던 그 회원이, 국회의원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가서 얘기한다는 건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한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나서면 자기 모든 정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존경받는 공회의원으로서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그 공회의원을 박탈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매장당하거나, 아니면 이 성난 군중에 의해서 아마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3시간 남짓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돌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알아본 거예요. 벌써 예수께서 죽었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형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요.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형벌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보통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끔찍한 범죄, 가장 끔찍한 사형. 대표적으로 하나 뭐냐면 이 징기스칸이 유럽을 침공할 때, 그러니까 가면서 중동부터 시작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갈 때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 항복을 하게 되면 뭐 그대로 다 주었잖아요. 정치인들 그대로 살려주고 그 국가나 나라가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 그냥 아무것도 조건 없이 그대로 해줬습니다. 비록 이제 이 몽골에 통치받는 것 하나, 단 항복하지 않으면 그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 동네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죽인 게 뭐냐면 이 가마, 큰 가마에다 팔팔 기름을 끓여서 거기서 튀겨 죽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몽골이 가장 잔혹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싸우기도 전에 워낙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호라즘 빼고는 다 이렇게 열어줬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이 형벌, 이 사형, 이런 전시에 있었던 사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렇게 동물 가죽을 생으로 이렇게 해서 동물 가죽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딱 감싸는 거예요. 이게 형벌입니다. 이게 무슨 형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동물 가죽이 이렇게 생으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괜찮죠. 근데 동물 가죽들이 점점점 말라가면서 이게 사람을 계속 아프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말라가면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 중에 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 이 십자가는 왜 무서운가? 이 십자가는요, 이 사람이 벌거벗은 채
이게 달리는 거예요. 묶여서 달리던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은 아마 그 못에 박혔기 때문에 못에 박히든 하여튼 나무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럼 나무에 달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뭐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창으로 찌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달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 파리가 와서 모기가 와서 어떤 것이 해도 뭐 아니면 조금 근질거려도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햇빛을 그대로 받아요. 만약에 여름에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달렸다. 그 여름의 태양볕, 강렬한 태양볕을,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볕. 그리고 추위, 밤이나 겨울에 했다면 낮에도 추위, 밤에도 추위, 이런 추위를 그대로 했는데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서서히 배고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며칠, 보통 십자가는 이틀이나 보통 3일 정도, 최소한 이틀이나 3일 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많이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이상 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한 가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 가지 허락해 준 게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만 예수님이 신포도주 해웅에 담아서, 그러니까 스펀지에 담아서 입을 죽일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살짝 주는 거예요. 사형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물을 조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이상 사는 게 고통이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밤낮을 그렇게 그대로 묶여서 점점 아파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이 됐던 10일이 됐던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배고프고 이 고통, 밤낮의 고통, 그리고 때로는 뭐 까마귀가 오든 뭐 찔러 쪼개기는 이런 고통,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면서 자신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점점 체중이 점점 내려서 이 온몸이 그 체중에 의해서 눌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대부분 다 빨리 죽는 사람은 심장이 눌려서 심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얼마나 이 하중이 몸을 압박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십자가형이 이렇게 달린 지 3일 만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아주 기적 같은 일인데 예수님께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십자가형이 이렇게 빨리 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죽었는가 생각하고 이 공예인이었던 이 요셉에게 좀 물어보고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던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어둠의 시대의 빛처럼, 이 불법의 시대에 정의를 지키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그 결단과 한 사람의 용기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저희가 이 시대에도 바라보면 얼마나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빌라도 앞에, 서슬퍼런 빌라도와 민심 앞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눈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당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거를 각오하고, 아니면 자기 목숨까지 각오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이 결단인 거죠. 하나님은 이 결단을 통해 오히려 성경의 역사에, 2000년의 역사에 이 아리마대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 그 용기와 그 믿음과 그 결단,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심은 금방 지나갔어요. 역사는 금방 지나갔어요. 시간은 금방 지나갔어요. 오히려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인류가 멸망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건은 아름다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리마대 사람의 이 믿음과 용기를 칭찬하면서 볼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수많은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볼 것인가? 민심을 볼 거냐? 아니면 인기를 볼 거냐? 나의 어떤 잘됨에 요만큼만 눈 찔끔 감으면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이 돼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시신을 내어줍니다. 요셉은 장사를 지냅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굴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부탁했고, 그리고 죽은지 확인하고 내어주면서 이제 요셉은 십자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세마포, 그러니까 우리 수의잖아요. 세마포를 자기 피고 자기가 묻어야 될 무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 있을 때 자기 무덤을 부자들은 만들어 놔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기 무덤 있을 곳을 다 사놓거나, 어떤 사람은 이제 빈 무덤과 무덤을 가무덤으로 만들어 놨다가 여기에 나를 묻혀라,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러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게 성묘교회,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갈보리라고 하는 이 언덕이 공동묘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공동묘지에 있었던 이곳에 이 성묘교회가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특별히 이 헬라나라고 하는 이 가장 유명한 믿음의 어머니 황후가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안에 보면, 다음 장 보면요, 이 성묘교회 안에 예수님의 무덤 교회 옆에 이 바로 1세기 때 이게 무덤인 거예요. 이렇게 무덤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밖에다 놓다가 1년 뒤에 뼈를 추려서 납골함에다가 놓고 요 구멍에다가 쑥 집어넣는 거예요. 1년, 그래서 1년이 장사 기간이 있는 거예요. 또 집어넣고, 요 이제 성모교회 안에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보는데, 잘 보면 옆에 이제 조금 있어요. 문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옆에 이렇게 몇 개가 1세기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래서 공동묘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성묘교회 안에 무덤교회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밖에 큰 성묘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무덤교회는 또 자그마하게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측되는 예전 전통부터, 그러니까 300년 전, 그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 교회가 300년 조금 넘게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으로 17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부터 계속 소문으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요게 바로 이제 이 죽은 교회에 들어가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시신이 올려졌다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무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돌 위에 예수님을 시신을 놓아뒀다.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장례 지내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모든 아름다운 죽음을 종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돌무덤에서 또 예수님은 3일간 계시다가 내일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에, 좀 설교가 길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리마대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시지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가 정말 빛을 발하게 되었다, 아름답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하이라이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짧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